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편의상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최소한 3, 4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인류의 세 번째 타락과 노아 시대의 영적 배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노아의 영성에 대한 그 본론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기도하면서 배경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시대, 노아의 시대는 무대로 말하자면 스테이지, 연극이나 어떤 공연의 무대를 말하자면 굉장히 아주 흑암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검을수록 그 무대에서 노출되고 일한 그런 그 배우나 연기자가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이 검을수록 하얀 거는 돋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의 영성 전에 먼저 창세기의 전반적인 것을 잠깐 훑어보면 아시다시피 인류의 최초의 그 타락은 창세기에 한 4번 정도 타락이 나오는데요. 인류의 타락이 최초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타락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뱀,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그들의 유혹과 꼬드김에 의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두 번째 타락은 바로 그의 아담의 처자들 가인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두 번째 타락이에요. 이 가인의 타락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적자, 사탄이 육체를 타고 들어와서 대적자인 그 사탄의 내적인 활동에 의하여서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인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의 이름은 소유하다, 획득하다, 득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가인은 굉장히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 사람이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유전이 내적으로 흘러들어가 가인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 드리는데 상달이 되니까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이란 말은 제가 넣은 말입니다만은 창세기에 돌 위에 뭐 있었겠어요, 연장이?
어떻게 동생을 쳐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적인 하나의 모티베이션이죠. 동기의 어떤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 가인의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케 했습니다. 인류의 그 세 번째 타락입니다. 오늘 지금 노아의 영성의 메시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은 바로 세 번째 타락을 지금 펼쳐지고 있는 데 대한 역사적 얘기입니다. 이 인류의 세 번째 그 타락은 말하자면은 창세기 6장에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이 세 번째 타락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강도로 다가오는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아주 희귀하게 타락의 강도가 높아졌는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6장의 2절을 정확하게 간파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 난해 구절이에요. 사실은 문장은 평이합니다. 문장 자체는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러나 문장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미닝의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남자, 선남, 선녀가 그렇게 결혼했나? 이 정도로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악한 영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천사들이 동원되었어요. 천사들이 선동되어서 불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사람과 혼합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은요, 사단 마귀가 이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서 타락할 때에 그들이 끌고 내려온 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의 그 숫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성으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자세히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주 안에는요, 하나님을 간교하게 대적하는 그 사탄 마귀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 같아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굉장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강력한 세력으로 사단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사탄의 왕국을 인정이라고 해도 그럴 때 있다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계세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들의 자기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왕국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킹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조직은 굉장히 아주 치밀한 계급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 6장에 잘 나와 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공중인 악한 영들이라 모든 전 세계, 저 소련, 중공, 아니면은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 전 세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모든 전 세계 지역, 아니면은 미국에 위치된 중남미 있잖아요. 이런 많은 나라들, 전 세계를 곳곳마다 지역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사단은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세 번째 타락 시에 온 인류를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류를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인류로 하여금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는 더 이상 인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타락한 천사들과 혼합된 인류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떤 영적인 영물하고 인간의 그 결합이 가능합니까? 저도 이기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만한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믿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창세기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주석들이 팽이한 주석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유다서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 7절입니다. 유다서는 장이 없어요. 6절 7절입니다. 먼저 그러면 잠깐 홀드하고요. 유다서는 창세기 6장 2절에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하는 주석에는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었으니까 세 번째 셋이 태어났잖아요. 세 번째라고 셋이라고 해석하면 쉽겠네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퀘스천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셋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 될 수 없냐? 왜 가인의 후손만 사람의 딸들이라고 못을 받느냐는 거야. 또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계보를 따져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해 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성경이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어버립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가인의 후손들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욥기 1장 6절이나 욥기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문에 의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인용한다면 The angels came to the road 돼 있어요. 그 사이에 present themselves before 이런 단어가 있지만 축약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The angels came to the road예요. 천사들이 또 엔젤스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번역에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흠정력, 킹제임스 버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서를 한번 보자는 거야.
유다서의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어 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간단해. 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준거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자기들이 지위를 떠났고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보좌를 떠났다, 쫓겨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지위라는 것은, 지위는 자기의 통치 영역을 말해요. 처소는 에베소서 6장 12절로 근거해서 보면은 공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처소 삼청천입니다. 예. 그리고 사단의 처소, 이것은 공중이에요. 인간의 처소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공중의 악한 영들에 그랬잖아요. 예, 공중 권세점 악한 영들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되어 있잖아요. 공중에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처소가 공중으로 제한되는데, 이것들이 땅으로 꼰두박질하면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어떻게 됐냐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알겠습니다. 유다서 지금 6, 7절 읽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자,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악한 천사들이요. evil angels. good angels가 아니고 evil angels예요. 악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요. 예, 이 노아 시대에 공중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내려와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입니다.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행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천사들이 간음행했다고 유다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랬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와 이웃 도시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저질렀던 그 간음을 본을 따라서 그들도 다른 색을 따라 간음했단 말이에요. 다른 색. 그러니까 호모. 이름도 그러니까 동성애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혹은 레즈비언스. 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발견자에 해당된다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 있다가 이 노아 시대의 땅으로 내려와서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자들을 택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불법적 결혼을 자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천사들이 그 사람과 불법적 결혼하지 않느냐, 이 못된 본을 따라서 가다가 바로 불로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뭐 하는 자와 뭐 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범죄할 때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편도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성적 범죄는 음행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음행하는 자, 간음한, 지금은 음행과 간음이 이 온 세상에 쩔어 있잖아요. 다 심판입니다, 이제. 예, 지금 뭐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뭐 룰루랄라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줄곧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악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공중에 있지 않고 땅으로 내려꽂히면서 그 노아 시대에 있는 아름다운 딸들을 다 그들이 취해서 소위 말하면 인간과 불법적인 결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원칙이에요. 그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주 일일이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뭐 땀 흘려 수고하고 밥 깔고 그래 논밭에서 아니면은 공장이나 회사나 사회 이 모든 전반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어떻게 살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한 영을 만드셨어요. 천사 영이 아니고 사람의 한 영입니다. 한 영을 만드시고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경건한 자를 godly seed, 경건한 씨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인간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계시고 외롭지 아니하시고 슬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경건한 씨들을 계속 배출하면서 순수한 혈통입니다. 우리 강아지 한 마리도 잡종 있고 혈통이 혈통 정서가 있어요. 오죽이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혈통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godly seed, 경건한 자들, 후손들을 얻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며 신약적으로 보면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적인 결혼, 이 사탄이 이상하게 혼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이 본을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점 멸망시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오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방보라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 당시에 한번 저질렀던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순수한 혈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불법적으로 태어난 산출물들이 있으니 이게 소위 말하면 인간의 육체와 천사의 영이 혼합되어서 산출된 괴상망측한 산출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고대의 용사라, 거인이라, 자이언트라, 거인이라, 유명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한참 뒤로 내려가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 이거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요새 말로 막 1m 90 막 2m 막 되는 이런 거인들이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 상식으로 아시듯이
하나님은 가나안 7족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특히 민수기 13장 22절 같은 데 보면 헤브론 땅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아히만, 셋세, 달메 이런 족속들이 이름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하고 후손을 낳고 하니까 딜이 섞여버린 혼탁한 거야. 우리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는 네피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는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구약 시대의 동성애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서울을 위시하여 저 영적인 홀리랜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도 수십만, 30만, 50만 그런 동성애 퀴어 축제가 해마다 전 세계에서 최고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악한 흐름이든 성령의 흐름이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피림은 성경에서 네피림의 활동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대의 용사라, 거인이고 유명한 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보기도 싫으신 거야. 그들이 활동한 걸 집어넣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1절 보면은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은 모양에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 이 네피림처럼 나도 한번 행사해 보리라. 그 당시에 네피림이 굉장히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노아 시대 홍수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시대를 휩쓸었을 거죠. 이 네피림들이. 네피림이라 이거는. 이 한마디로 암말 쑥당나게 태어난 노새와 같이 잡종들인데 강한 이 잡종이라기보다도 이 악한 천사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결합되어 튀어나온 이상한 이 산출물이 그 당시 세대를 장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순수히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쭉 지금 아벨은 죽었지만은 에노스를 통하여서 셋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결심하셨습니다. 쓸어버려야 되겠어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그때 무두셀라가 나이가 969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이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대홍수의 심판의 둘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인간은요, 세 가지를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의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혼의 관리입니다. 지정의의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영이나 지성, 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때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오직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남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되면은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고 일어나서 눈만 벌어지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애니멀입니다. 짐승과 방불한 삶입니다. 예, 짐승은 리밋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래도. 근데 사람은 이렇게 육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체가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고 육체적인 삶을 압도되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강팍해집니다. 극도로 부패해집니다. 여러분요, 한국에 일어난 사건들, 흉악범들 아니면 전 세계에 일어난 흉악범들을 보면은 우리는 혀를 끌끌 찹니다. 오, 천인공노할 일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를 수가 있는가? 동물들은 오히려 순수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 인간은요, 사단은 동물을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흉악무도하고 잔인합니다. 공산주의 세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그 껍데기 보면 몰라요. 껍데기는요, 얼마든지 양두구육입니다. 머리는 양이요, 몸은 개구자요. 늑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양심, 우리하고 양심이 다릅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양심보다 믿는 사람이 몇 배 정도 세요? 강해요? 3배 내지 4배 강합니다. 양심의 힘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 동물보다도 더 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웃음을 보고 홀랑 빠지면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그 배후에, 그 속에 있는 사탄의 영물이 그를 컨트롤합니다. 리모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한 이유가 왜 당하냐? 니나 내나 다 껍데기 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사기꾼들은 특히 좋은 게 있어요. 인상이 좋아요. First impression 굉장합니다. 아주 사근사근 이단들 어서 오세요. 다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그 대접과 사랑과 친절을 받으니까 살살살 녹아버려. 아이스크림처럼 잘 녹아버려. 그 이단에 간 사람들 특징이 뭐 이래요.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두 번째, 친절하더라. 뭐 설교는 뭐 들으냐 잘 몰라. 사단의 수법 알아야 돼요. 강교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의 끝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말이에요. 그런 네피림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정욕으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사이에 쭉 9절 쭉 이하에 읽어보시면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악한 거야. 전부.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대적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달고 다니는 육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40일 기도를 10번 하고 100일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하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도 육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육체는 없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육체는 있을 수 있게 겉으로 볼 때. 그러나 로마 7장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에게는 3가지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은 지금 뭐 바쁘고 힘들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한데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마음의 법이 아주 강교하게 오도방정 뜨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부패하면요. 그리고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해도 육체는 절대로 신령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유명한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 도둑질하고
뭐 김태촌인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뭐 몇몇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도하는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신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일본에 가서 털고 한국에 털고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간증은 아니에요. 간증은 엉터리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기에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로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사망의 법은 시시탐탐 노립니다. 우리가 기도 시잖아요. 그러면은 서서히 우리를 육체의 성향으로 바꾸는 거야. 예,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껍데기는 교회 다녀요. 찬송하고 입만 버리잖아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다 합니다. 다 하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은 빈곤해서 속빈강정같이 바싹 말라가서 영의 힘이 약해져 가지고 육체가 시키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꼬드기는 대로 따라서 거기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 인간의 그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악하게 대적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헬라어로 사럭스, 이 살덩어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살은 뭐 이게 언어가 있고 뭐 살에 무슨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 육체 속에 육체라는 집입니다. 사단의 집이에요. 육체라는 속에 사단의 어떤 그들의 하나의 집회 장소가 있다. 육체. 그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요. 기도 좀 하고 방심하면 교만 팍팍 들어갑니다. 네, 은사 받아가지고 뭐 9가지 은사 받고 아니에요. 방심하면은요, 사탄이 양심 역사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육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적대시하고 정시한다는 아셔야 돼요. 왜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그런데 육신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는 하나님하고 아군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적군이 되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에니미, 원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면 볼 때는 범죄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 안에 알맹이는 보면은 사탄의 지배받아가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의 설교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대적하고 앉아있다면 이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몸만 와가지고 앵무새처럼 껍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육체 일을 현저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부모를 욕하고 대적하고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면서 한 달에 돈이나 팡팡 붙여주면은 그 부모가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돈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자녀가 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는 용납하신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육체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 당시에 창세기의 6장 시대가 사람들이 지금 육체의 유격으로 정욕으로 가득해요. 육체에서 뿜어내는 것은 정욕입니다. 예, 육체의 산출물은. 예,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지금 모욕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은 유명합니다.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걸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해석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가 거꾸로 해석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디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럼 인자가 임하실 때,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곧 임하십니다. 예. 지금 주님이 카운트다운 되어서, 바로 문을 밀고 내려오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 2, 3절에 보면, 즉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의 인자의 임함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배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감리교라든지 미국의 PCUSA 미국의 그 장로교 있잖아요. 미국 장로교에서 많은 교단들이 지금 동성애를 한부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은 아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NCC 계열이나 WCC 계열, 이 종교 통합주의, 이러한 이 영적인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들도,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뭐합니다만, 세계에서 너무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서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 배교가 일어나서, 그러면, 즉 그리스도 나타나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처럼, 이제 즉 그리스도 나타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7년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세상의 흐름에 낌새도 민감해야 됩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를 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안 나타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맡고 계시는 거야. 성령이 지금 일을 안 하시고 옮기시고, 성령을 그리워 슬프고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퀸트 소멸하게 하면,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고 그렇게 계속 육신의 삶을 살면은, 노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특징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에 먹고 마시고 이팅, 드링킹, 그리고 결혼한 거, 메어링, 이 육신의 것에 압도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성령이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Don't quench the spirit 그러죠. Don'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뜻은 영어 의미로 뜻을 보면은 불을 끄다 이런 뜻도 있어요. 혹은 냉각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다 소방서 호스 가지고 물을 뿌리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을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삶이. 그 노아 시대에 육신에 찌들리니까 성신이, 오늘 우리말로 그러면 너무나 진노하시고 상처받아서 그리워하시고, 그래서 뭐 성령이 소멸된 정도가 아니고 떠나버렸어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래, 이걸 알고 있는 저 유명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윗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물론 구약시대 사람입니다만은 이 창세기의 사건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주의 성신을 거두어 버리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뭐가 자꾸 꼬입니까? 그리고 허무하고 육신에 자꾸 드라마 보고 싶으면 이건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내 마음 평강이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은요, 땡스기빙 감사가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사탄의 성품이 노출됩니다. 사탄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공산주의도 감사가 없고, 사탄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공산주의, 다 사탄이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루케미 보세요. 김정은이가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한국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뭐 어깨 너머로 보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쌀을 갖다 주잖아요. 쌀을 갖다 주고 뭐 연탄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지가 인간 아니냐? 잘못 봐서 그래요. 공산주의는 감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뻔뻔합니다. 이게 빈대도 낯짝이라 빈대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난번 보내준 쌀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예, 뭐라고 합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말이 세서 그런데요. 네 집이나 단속 잘해라. 이게 우리 보면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빡빡하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고기를 뜯어먹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 행복이 없어. 성령은 행복의 영이십니다.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투고 싸우고 더욱더 악한 자들이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남은 거는 뭐야?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딩, 그 다음에 마시고 드링킹, 그 다음에 메어링, 결혼, 이 세 가지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삶에 찌들려 버렸어요, 완전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이 꼬락서니까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아도 어찌 그리 똑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풀어 해석하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요, 각종 여러분들이요, 뭐, 많은 매스컴이나 공중파라든지, 지상파, 공중파, 여러 가지 뭐, 유튜버, 아니면 인터넷, 곳곳마다 먹거리로 가득합니다. 지글지글 볶아 데끼고, 뭐, 구워 데끼고, 튀기 데끼고, 정신 없어. 그러니까 군침이나 돌리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거룩한 성품으로 다듬어져 갈 시간에 침이나 질질 흘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이요,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다가 음행은요, 니만 범죄해. 지금 한국에 간통죄도 없어지고, 예를 들면 막간을 막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이게 팔을 거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려면 무슨 짓 못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너무 먹거리에 신경 썼나이다. 자꾸 너 영의 성장은 생각지 않고 육신의 것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걸 데칠까 저걸 데칠까 이걸 볶아 이걸 튀겨 삶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님만 보나? 우리 목사님도 보시되 권사님은 기본이고 다 집사들 보대. 우리만 너무 특별한 교회인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서 친구들을 때리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동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 주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의 시간에 오셔서 너희 그 종들을 목사들입니다. 종들을 목회자들은요 종말로 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종들을 엄히 때리고는 헬라어로 의미는 쪼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터져서 맞았으면 몸이 쪼개지겠어요. 엄히 때리고 율법에 처한 자들이 벌을 받을 것이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누구에게? 마지막 때를 알리지 않은 주의 종들에게. 그러면 주의 종이 이를 갈면은 거기에 따른 성도들 같이 함께 이를 갑니다. 네.
더 일을 갈아야 될 가지수가 많아진 거예요. 왜? 목사들, 주의 종들에게 일을 갈아요. 왜 우리를 깨우지 않냐고 세상에 살아남는 법만 가르쳤나이까? 보소서! 굉장할 거예요. 성경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면은 사울왕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을 아침 저녁에 눈 부러지면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내 생명과 내 앞으로의 미래의 장래는 주께서 책임지시는데 뭘 책임져요? 말씀이 책임집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미움이 없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일반적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 신부로서 단장하고 오직 그야말로 주의 장장 그 신랑 오기만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로다 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마포 준비하고 등불 들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신랑이 오는데 코를 덜덜덜 거리는데 탱크 장알바닥에 탱크 지나가는 소리요. 얼마나 코를 고는지. 신랑 맞이하겠어요? 지금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잠을 재웁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 강한 법을 배우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지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의 8절 권능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지저스 카밍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해서 맞이할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신부로 단장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그 인자의 임함이 노아 시대와 같은 방법이 지금 이 시대가 노아보다 더 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마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노아 시대 유튜버 있었겠어요? 무슨 뭐 드라마 막장 드라마 있었겠어요? 그 시대는 제가 볼 때는요 단순했습니다. 아주 보링할 것 같는데 너무나 할 것이 뭐 있겠어요? 직업도 없고 볼거리 들을거리 읽을거리 탈거리 뭐 거리가 없는 시대인데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타락해 버리는데 지금은 거리요. 모든 거리요. 읽을거리 볼거리 탈거리 먹을거리 갈거리 전부 거리요. 이 악한 시대에 가득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요 백악관 한국의 청와대 그건요 죄송한 별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내 집 이 소위 말 페트로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어디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백악관에 있어? 청와대? 택도 없어. 교회에서 천국 열쇠 가지고 복음을 그들에게 열쇠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 준비하지 않으면 열쇠는 그냥 뭐겠어요? 손가락가 열겠어요?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어서 오늘 이 창세기에 쾌쾌 먹은 시절의 얘기 왜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구나.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시대보다 지금 더 성적 범죄하면 범죄했지. 그 당시의 범죄는요 좀 터프하고 무식해요. 사람들이 배운 게 적으니까. 지금은요 범죄해도 고상하고요 교양 있게 범죄해. 굉장히 수준 높게 범죄해. 아주 객조 높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진이 7.1도의 강진을 흔드니까 저는 입에서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여러분 희망하시면 제가 방언한 장면을 한번 촬영해 보여드릴게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더라니까. 그것은 그 영의 세계입니다. 그 말하면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준비하지 않았나이다. 목사지만은 내가 이렇게 준비시키나 그러면서 막 강도가 움직이면 막 그 7.1도 굉장하잖아요. 앞으로 비군이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얘기해서 동분서주할 게 아니고 회개하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성경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의 24장 37절 39절에 대해서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40절과 41절을 유의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거기에 절을 보세요. 성경 나중 보시고 그 절을 보세요. 밭에 가서 밭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어디에 나와요? 노아의 얘기 바로 물고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매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니라. 여러분요, 맷돌이라고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여자는 맷돌 간다는 것은 집안일을 말하는데 지금은 밖에서 일도 합니다만은 남자는 밭에 가서 일하자라 하면서 밭 갈잖아요. 우리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하잖아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밭 갈다가 밭고랑에 빠져버리면 안 돼. 맷돌질하는 여자들이 맷돌 돌면서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상 일을 하되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으란 거예요. 정신없이 맷돌 갈다가 똑같이 맷돌 갈아서 맷돌 가는 게 죄인가요? 밭 가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노동명령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다닌다고 면제부 받습니까?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쉬지 말고 Don't rest your pray 맨날 목사님이 외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뭐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나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우리가요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의 죄이나 사무엘 12장 23절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rest your pray.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만 불, 수만 불 준다고 해도 기도 뺏어가는 그런 직장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예요. 예, 여러분요, 잠언서 3장 8절에 이 기도를 하세요. 주여,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나 돈이 펑펑펑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너무 쪼달려가지고 차 페이면도 힘들고 집에 페이면 힘들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이 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 주옵소서. 그러면 잠언서 3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필요한 건 채워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지금 신부가 되는데 신부가 필요합니다. 신부가 되는 데는 연지곤지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삶의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육신의 삶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소멸지 말고 오직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늘 열심히 일하면서 깨어야 됩니다. 왜냐? 예,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수만 명이 모여서 2만 명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1,000명 가운데서도 엎드려가지고 물 먹는 거 한번 보자 그랬어요. 예, 물을 딱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보면 엎어져가지고 죄송한데 엉덩이라고 쓸게요. 엉덩이는 하늘을 치키 들고 엎어져가 물에다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 실격 다 돌려보내. 그런데 딱 보니까 물을 먹는데 개처럼 핥아먹는 거야. 핥아먹으면 봄은 없잖아요. 개처럼 핥아먹으니까 모양은 안 나, 모양새는. 그런데 전방을 주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제가 우리 기도원의 토끼들 보면요, 이 비록 미물 토끼지만은요 그냥 토끼가 아니에요. 이놈들이 풀 그냥 뜯어 먹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얘들이 경계하더라고요. 계속 새들 보세요. 새들 모이 한번 먹고 경계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육신을 경계하지 않고 인생입니까? 세상을 경계하고 육신을 경계하면서 주님 앞에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산 날도 주님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채워주실 것이에요.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왜 주님께 필요가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마지막에 때에 살아가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eating, drinking, marrying, 육신의 것에 푹 빠져가지고 인자가 임할 때 홍수가 날 때까지 in the day 했어요. 홍수가 날 때까지도 before the flood 그 홍수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한번 때려봐라. 이거 뭐냐? 오늘은 좀 물줄기가 굵네. 빗줄기가. 이 모습이 왜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되고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깊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이 날마다 센시티브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해서 이 세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